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좀 코로나가 끝나나 그랬더니 또 방심하지 말라고. 그렇죠? 또 무슨 일이 또 생겼어요. 네,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아직 이게 언제 끝날런지 몰라요. 그래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내려지고, 또 조심 안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는 거 보면서, 이거 긴장 늦추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스크들 잘 착용하시고요. 또 손 잘 씻고 또 뭐라 그래요? 사회적 거리 그거 잘 따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또 생각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또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어머니 날이었죠. 어버이날이 아니고, 미국도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 되겠는데, 어머니 날이에요. 마더스 데이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파더스 데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파더스 데이는 기억을 안 해요. 그냥 마더스 데이만 기억하고, 한국도 어머니 날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아버지들도 이렇게 곁까지 이렇게 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특별히 오늘은, 성경적으로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가정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또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교육하고 키워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자주 하는 것 같아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설교를 자주 하는 것 같아도 정작 가정에 대한 설교는 별로 잘 안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없다고 해야 될런지 아니면 뭐 늘 설교를 하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막상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은 또 이렇게 또 그래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달 같은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임할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연초부터 그걸 제가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종말론적 관점.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시작. 종말론적 관점.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읽는 관점입니다. 요거를 쉽게 말하면은요, 역사적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재림의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해 가시느냐, 그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관점이 지금 생겨난 게 아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부터 생겨난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그 관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관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뜻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일을 시작을 하셨고 또 지금도 일해 가시고 또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자녀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모들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여기까지 왔지만 자식들은 나보다 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정의 어떤 출발, 가정의 시작은 그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부부가 됨으로써 예,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착각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거야. 무슨 뭐 자연적인 섭리나 이치야. 그거는 특별히 뭐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유, 안녕. 우리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성경 창세기, 우리 지금 12장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건너갈게요. 2장,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요, 예,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2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게 지금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바로 천지 창조.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사니까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창조 질서.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사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앞에 이왕 성경 핀 김에 그 앞에 1장 28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에 바로 앞 한 페이지만 넘기면은 1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생육하래요. 번성하래요. 우리 사람한테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번성한다. 이건 약간 생물학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자녀를 많이 낳고, 예, 예, 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덮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식을 낳는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낳아야 되겠습니까? 네. 네,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예,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3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찌그러지더라고요. 3명은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굴이 기분이 안 좋아져요. 특히 여학생들이 되게 얼굴이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3명이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2명을 낳으면은 그대로 숫자가 줄지 않고 보존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준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2명을 낳으면은 자연적으로 인구는 줄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해서 죽는 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을 낳으면은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산 수가 몇 명 낳죠? 평균은 지금 나오는 게 1명. 1.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몇 년 전만 해도 1.2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1.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를 낳아버려. 그럼 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는 그냥 훅 줄 거예요. 두 사람이 1명밖에 안 냈으니까 이 대한민국 인구가 훅 줄어버릴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두 집이 하나 났으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몇 명 낳아야 이게 좀 평균이 맞겠어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3명 이상. 그죠? 3명, 4명 낳아야 돼요. 이거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녀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애기, 내가 한번 오늘 안고서 설교할까? 이렇게? 네, 우리 애기 한번 안고 설교할게요. 울지 않겠죠? 얘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군주와 백성의 관계로, 제가 팔이 좀 맞아요. 예.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왕 앞에 백성이다, 그의 소유물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가끔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자녀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개념이 신약에 오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누가 되냐면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너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조차도 잘 안 불러요. 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주 이렇게 대신 불러요. 야훼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야훼 이렇게 안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가 되냐면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요? 자녀. 예.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자녀가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성경이 진행해 나가는 그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그 모든 것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특징이라면은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나는 아버지의 자녀구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가족의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라는 말, 아들, 딸, 부모, 자식, 자녀, 예,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몇십 개, 몇백 개씩 나와요. 예,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셨죠? 성경을 볼 때, 예, 이 가족의 용어, 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 자녀, 자식, 뭐 이런 표현이요. 성경은 그만큼 가정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결론으로서 또 얘기할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있죠? 예.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내용은 삭개오,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예?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예,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그 뒤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셨어요?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나 한 사람만, 예, 물론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어렸을 때 혼자서 믿기 시작했어요. 예, 혼자서 초등학생 때, 어릴 때 친구의 안내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빠랑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집사님들이 되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언니가 고집스럽게, 옛날에는 잘 다녔는데 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가가 다 구원을 받도록, 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가족을 단위로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믿는 부모, 아빠 엄마가 믿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걸 줘요. 아기지만은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줄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데, 아기가 무슨 고백을 해요? 아직 뭐 말도 못하고, 그렇죠? 갓난아이가 아주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례를 줘요. 어떻게 해요? 그때 근거가 뭐냐면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아빠 엄마한테 믿음을 물어봐요. 아빠 엄마가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을 약속을 하는지. 예, 그래서 아빠 엄마의 믿음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죠. 자기의 믿음을 갖게 되죠. 그때 정식으로 교인으로 입교라고 하는 걸 해요. 입교라고 하는 걸 해요. 예, 이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구원의 역사는요, 구원의 일은 가족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을 단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거룩한 기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기관. 다시 좀 더 크게. 거룩한 기관. 거룩한 기관. 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앞두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사실 여러 본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누가 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조상. 예, 그 말도 역시 어떤 가족적인,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가정을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 보니까 복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고 요즘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 우리까지도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가족, 내 가족,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가정이 교회. 가정이 교회. 교회가 가족. 한 번 더. 교회가 가족. 네. 교회의 시작. 가장 작은 교회는 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고 선생님이고 해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빠, 엄마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내가 죽고 없어도, 내가 죽고 없고 더 이상 얘들한테 잔소리할 수 없는 그때가 돼도 얘들이
알아서 교회 주일날 교회 잘 가고,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아서 성경 읽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될까 하는 게 제가 늘 제 자식들에게 갖는 질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애들이 이제 꽤 커가지고, 이제 막내가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다들 머리들이 컸죠. 예, 컸다고 이제 말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아빠 엄마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아. 없어져. 아빠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고 가고 없는 그때가 와. 세상에 너희들밖에 없는 그때가 와. 그때에도 너희들이 아빠 엄마의 잔소리 없이도 교회 잘 다니겠니?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줘요. 계속해줘요. 왜냐하면은 저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얘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로서 자식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렇죠?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전에,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준 아이들 3명, 이 아이들 3명을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님 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옛날 시적에 대충 아마 6.25 때쯤인 것 같아요. 그 난리통에 이제 부산 피난 내려가서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집안에서의 어떤 핍박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사셨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믿음으로는 2대고 이제 3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후손, 자손,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저는 80년대 초쯤에 미국 갔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때 미국 가가지고선 굉장히 이민자로서 굉장히 적적하고 그랬어요. 교회나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참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같이 한국 밥 먹고 그게 교회 가는 굉장히 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민자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민자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북에서 와서 남한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신앙인은 이민자예요. 아멘? 이건 아멘 해도 돼요. 모든 신앙인은, 모든 성도는 이민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고향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민자예요.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민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80년대 초부터 이민자 생활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한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민자로서 삶을 성공하려면요,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돼요. 아멘?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휩쓸리고, 그리고 패배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가정이 든든히 서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한국 사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에
동요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고 좋다 그러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멘? 같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 다시 한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크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특별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가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는 데예요.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아이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 잃어버립니다. 정말로요. 아이들 이제 조금만 머리 크면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들도 말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꼬마애 만나서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애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쌀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동네 아저씨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잠재적 어떤 무슨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주 그냥 무한할 때가 있어요. 예. 사회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돼요. 어려서부터요,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세요. 특별히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세요.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세요.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그 문제 내지는 경계의식, 어떤 긴장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회의 가치관이 심각할 정도로 돈 중심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제가 중국에 선교 많이 다닐 때 중국 가서 이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네. 정말 황금 만능주의, 복. 예. 심지어는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인들이 이러고서 있냐? 그랬더니 복을 받는 거래요. 목사님이 복을 주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래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건 좋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죠. 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들리는 뉴스 속에서 정말 경악을 넘지 못하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지금 학자들이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파이 짓을 하고 정보를 내다 팔고 뒤로 딴 짓을 하고 해서 자기는 수십억의 돈을 해마다 받는 그런 식의 삶이, 그게 무슨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뽀젓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병원의 의사, 이런 정말 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가 없어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판단 기준이 왜 없어요? 돈에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돈에 자기의 영혼과 양심도 팔아요. 그러고선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 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파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선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게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요 변호사 라이센스, 변호사 자격증 있죠. 변호사 자격증 박탈되는 사람들 봤고요. 의사, 약사 자격증 잃어버리는 박탈되는 사람들 봤어요. 미국에서. 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높은 도덕이 요구가 돼요. 높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돈 벌자고 자기의 어떠한 하지 말아야 될 양심을 팔아서 그렇게 할 때 적발이 되면은요 미국서는 한 번에 라이센스를 잃어버려요. 단번에 잊어버려요. 네. 자, 그 사람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의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부터의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돈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예.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먼저 낫냐 사람이 먼저 낫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그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늘어나게 해 주세요. 뭐 내가 전도 잘 못하겠으면 자녀라도 많이 낳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우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을 또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가정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정말 내 주변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